은 사도행전 20장 17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0장 17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 신약성경 223면에 있습니다. 사도행전 20장 17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바울이 밀레도에서 사람을 에베소로 보내어 교회 장로들을 청하니 오매 그들에게 말하되 아시아에 들러 온 첫날부터 지금까지 내가 항상 여러분 가운데서 어떻게 행하였는지를 여러분도 아는 바니 곧 모든 겸손과 눈물이며 유대인의 관계로 말미암아 당한 시험을 참고 주를 섬긴 것과 유익한 것은 무엇이든지 공중 앞에서나 각 집에서나 거리낌이 없이 여러분에게 전하여 가르치고 유대인과 헬라인들에게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을 증언한 것이라.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하는지 알지 못하노라.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네, 우리는 지금 사도 바울의 전도 여행, 특별히 이제 3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그 일정을 함께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늘 바울은 이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길에 밀레도라는 그런 이제 도시에 도착을 하게 됩니다. 밀레도가 어디에 있는가 우리 지도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도를 한번 띄워주시죠. 네. 우리 초록색은 이제 바울이 3차 전도 여행을 하기 위해서 이제 전도를 하기 위해 갔던 길이고, 이제 빨간색 화살표는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 그런 이제 루트를 기록해 놓은 표시입니다. 하얀색 박스를 보시면 이제 에베소 장로들을 불러왔다라고 되어 있는데, 그 박스를 보시면 옆에 밀레도라고 되어 있죠. 근데 그 밀레도 위에 보시면 어떤 도시가 지금 기록되어 있습니까? 네, 맞습니다. 에베소와 밀레도는 그리 멀지 않은 그런 이제 위치에 서로 위치하고 있었습니다. 에베소가 어떤 도시입니까? 바울이 지난 3년 동안 이 3차 전도 여행을 하면서 3년 동안 이곳에 머물며 복음을 전하고 또 말씀을 가르쳤던 그런 곳이었습니다. 바울이 1차, 2차, 3차 전도 여행을 하면서 가장 오래 머물러 있었던 그런 도시가 바로 에베소였고 에베소 교회였습니다. 바울의 입장에서 본다면 지금 얼마나 조금만 가면 이 에베소인데, 그래서 이 에베소 성도들을 만날 수 있는데 얼마나 그 마음속에 보고 싶다, 그립다 이런 생각이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가지를 못했습니다. 오늘 성경을 보시면 왜 가지 못했는가에 대한 이유가 기록이 되어 있는데, 어떤 이유 때문입니까? 오순절이 되기 전에 바로 예루살렘에 도착해야 했기 때문에, 시간이 너무 촉박하기 때문에, 그래서 바울은 에베소에 가지 못하고 밀레도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이 에베소에 있는 장로들을 이 밀레도로 오라라고 이야기를 했고, 그래서 이 에베소의 장로들이 밀레도에 찾아왔습니다. 바울은 이 밀레도에 도착한 이 에베소 장로들을 향해서 이제 마치 마지막 유언과도 같은 그러한 설교를 남기게 됩니다. 고별 설교를 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오늘 본문 24절 말씀, 너무나도 유명한 말씀 아니겠습니까?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이 사명, 은혜의 이 하나님의 은혜의 이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내가 나의 생명을 조금도 아끼지 않겠다. 내가 목숨을 바쳐서 이 복음 전하는 일을 감당하겠다. 이런 이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성령께서 그가 이제 이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면 어떤 일을 당하게 될는지 그런 이 이야기들을 그에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내가 큰
어떠면 참 어려운 일을 당하겠구나,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이런 고백을 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한번 이 말씀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오늘 설교를 준비하기 전까지는 이것은 이 바울이 가지고 있었던 대단한 결단이었고 각오였으며, 그리고 주를 위해서 목숨도 아끼지 않겠다라는 단순한 바울의 고백으로만 저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의 삶을 한번 묵상을, 그리고 또 바울의 삶을 한번 돌아본다면 이것이 단순히 바울의 고백이 아니라, 바울의 각오가 아니라 바울의 삶 자체였다라는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는 것이죠. 바울은 복음을 위해서 얼마나 많은 고난을 당했습니까? 이 돌에 맞아서,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저 사람은 죽었다라고 생각이 되어 이 성 밖으로 버려졌던 그러한 일도 당하지 않습니까? 3번 이 태장으로 맞고 40에 하나 감하는 매를 그가 맞기도 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옥에 갇히기도 했었고, 그리고 줄이기도 했었으며, 마시지 못하고 추위와 굶주림 속에서 그가 이 복음을 전했던 그 일들을 우리가 기억하지 않습니까? 동족의 위협을 받기도 했었고 강도의 위협을 받기도 했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복음을 포기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받은 사명을 감당했던 것이죠. 바울은 이미 복음을 위해서, 말씀을 전하는 것을 위해서 그는 생명을 아끼지 않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단순히 바울의 고백이다, 바울의 각오다, 바울의 결단이다, 우리가 그렇게 봐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바울이 이미 복음을 위해서 생명을 내어 걸고 살아왔다라는 이 사실에 우리가 초점을 맞춰서 볼 필요가 있는 것이죠. 바울을 포함해서 사실 성경에 보면 참 위대한 성경의 인물들이 얼마나 많이 등장을 하고 있습니까? 그런 대단한 믿음, 대단한 신앙을 소유한 성경 인물들을 보시면 우리 성도님들은 어떤 생각을 가지게 되십니까? 나도 그렇게 살아봐야겠다, 나도 이 복음을 위해서 목숨을 던져야겠다, 이런 생각이 드십니까? 아니면 오르지 못할 나무다, 내가 어떻게 바울처럼 살 수 있겠는가, 내가 어떻게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을 가지며 살아갈 수 있겠는가, 혹시 이런 생각을 가지십니까? 아마 나도 목숨을 걸고 예수를 위해 살아야겠다, 이런 생각보다는 오르지 못할 나무다, 이렇게 생각할 때가 더 많이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나도 바울처럼 살겠다, 나도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을 소유하겠다, 그렇게 혹시 생각해 보신 분들이 계십니까? 대부분은 내가 뭐 어떻게 바울처럼 살겠어, 내가 어떻게 아들을 바치는 그런 믿음의 자리까지 갈 수 있겠어,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솔직한 우리의 모습이요 고백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성경은 어떤 책입니까? 성경은 위인전이 아닙니다. 아무나 할 수 없는 것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아브라함을 기록하고 있고, 아무나 할 수 없는 것을 했기 때문에 모세를 기록하고 있고, 바울을 등장시키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따지고 본다면 이 사람들이 사실 뭐 그리 대단한 사람들입니까? 아브라함은 어떤 사람입니까? 아브라함은 원래 아버지와 함께 하나님께서 가증히 여기시는 우상을 만들며 살아가던 그런 사람이 아브라함이었습니다. 모세는 어떤 사람입니까? 모세는 사실 이 철저히 실패하고 망한 인생을 살았던 사람이 모세였습니다. 바울은 어떻습니까? 바울은 예수 믿는 자들을 잡아 죽이는 일에 가장 앞장섰던 사람이 바울이었습니다. 이들이 어떻게 우리가 알고 있는 아브라함이 될 수 있고 모세가 될 수 있고 바울이 될 수 있었습니까? 이들과 우리가 무슨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이 오르지 못할 나무처럼 우리가 이 사람들을 보게 된 것입니까? 바로 우리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한 번쯤은 의문을 가지고 그들을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6장 21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마태복음 6장 21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 보물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아멘.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 무엇이 있다라고 말씀하십니까? 마음도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보물이 있는 곳에 마음이 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것은 인간이면 누구나 당연한 마음이요 생각인 것입니다. 바울이 어떻게 복음을 위해서 이 자신의 생명조차 조금도 아끼지 않을 수 있었습니까? 이 복음에, 자신이 받은 사명에 그의 마음이 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왜 하나님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주저합니까? 우리가 왜 믿음으로 행함에 있어서 우리가 망설여질 때가 있습니까? 거기에 우리의 온 마음이 가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면, 아니 목사님, 예수님도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저도 마음이 원입니다. 저도 하나님 일하는 것에 저도 진심입니다. 저도 예배의 자리에, 은혜의 자리에 나오는 것에 저도 진심입니다. 마음이 있습니다. 그런데 육신이 약해서 나오지 못합니다. 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고 말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육체가 약하면 그럴 수 없는 것이죠. 몸이 아프고 병들었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고, 몸이 아프고 병들었는데 어떻게 예배 자리에 나와서 예배 드릴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오늘 예수님께서 하신 이 말씀은 그저 그런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어떤 의미를 가지시고 하신 것일까요? 이 마음이라는 이 말, 예수님께서 사용하신 이 마음, 이 신약 성경은 헬라어, 이 그리스어로 기록이 되지 않았습니까? 이 그리스어로, 헬라어로 이 마음은 이 푸뉴마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푸뉴마. 아마 다들 아시는 분들이 많이 계실 거라 생각을 합니다. 푸뉴마. 어떤 의미입니까? 성령이 푸뉴마이지 않습니까? 성령. 이 육신은 헬라어로 사륵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사륵스. 어떤 의미일까요? 눈에 보이고 만져지는 이 뼈와 살로 된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이 육신을 이 사륵스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종종 이 우리의 죄악된 인간의 본성, 그 본성을 향해서도 이 사륵스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푸뉴마를 성령으로, 그리고 사륵스를 우리의 죄악된 본성으로 놓고 본다면 예수님께서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다 이렇게 말씀하신 의미를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일 수 있습니까? 성령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지만 이 죄악된 본성이 그 성령이 말씀하는 바를 따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순종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거스른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하나님의 마음에 우리의 마음을 두고 우리의 소원을 두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이 마음과 소원을 다른 곳에, 나의 욕심에, 나의 죄악에 둔다라는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말씀하시는 것, 성령께서 지금 내가 선택하고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그 행위를 하나님께서 내가 살아가기를 원하시지만, 그러나 우리가 우리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우리가 우리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 뜻에 순종하지 않고 살아갈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육체가 약해서 하나님 할 수 없습니다. 육체가 약해서 실천할 수 없습니다. 행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핑계댈 때가 너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시중에 서점을 가시면 이 자기개발서들이 엄청나게 나와 있지 않습니까? 이 코너가 따로 있습니다. 그냥 자기개발서라고 해서 이 코너가 따로 하나 마련되어 있죠. 그만큼 이 자기개발서에 대한 책들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지금만 그런 것이 아니라 아주 오래전부터 이런 자기개발서들이 쏟아지고 있죠. 아마 한두 권 정도 읽어보셨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그런 자기개발서들을 읽어보면 하나같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내가 지금 내 삶을 잘 살고 있는가, 아니면 잘못 살고 있는가, 이것을 알아보기 위해서 가장 좋은 방법은 지금 나의 시간과 지금 나의 돈을 어디에다가 사용하고 있는지 그것을 보면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말을 조금 성경적인 표현으로 우리가 바꾸어서 이야기하면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요? 지금 내가 가장 많은 시간을 사용하는 곳,
그리고 나의 물질을 가장 많이 사용하는 곳, 그곳에 내 마음이 있는 것이고 바로 그곳에 보물이 있다라고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마음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께 당연히 시간을 드립니다. 하나님께 마음이 있는 사람은 나의 물질을 하나님께 당연히 사용을 합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나는 주일 예배도 드리고 10의 1도 구별하여서 하나님께 잘 드리고 있으니 나는 아무 문제 없다. 혹시 이렇게 생각하신다면 굉장히 잘못 생각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것을 이렇게 예를 들어서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초등학교 다닐 때에는 한글을 배우면 받아쓰기 시험을 봤습니다. 요즘은 제가 지난주에 이제 신방을 해보니까 어떤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목사님, 요즘은 받아쓰기 시험이 없어요. 이 받아쓰기도 이제 등급이 있다, 급수가 있다라고 하시더라고요. 제가 학교를 다닐 때 아마 여기에 앉아 계신 우리 성도님들 대부분은 이 받아쓰기를 하시지 않았을까 생각을 합니다. 받아쓰기 시험, 그 받아쓰기 시험을 학교 가서 이제 하는데 만약에 제 딸이 이제 학교에 들어가서 받아쓰기 시험을 했는데 시험지를 가지고 왔는데 빵점이다. 그러면 제가 어떻게 했을까요? 당연히 혼내겠죠. 공부하지 않았고 노력하지 않았기 때문에 혼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옆에서 이제 제 아내가 말리는 거죠. 아니 여보, 그래도 이름 석자 틀리지 않고 쓴 게 어디야? 이렇게 이제 말한다는 것과 같은 수준이라는 것입니다. 그저 예배를 잘 드리고 주일을 예배 잘 드리고 그저 10의 1을 잘 구별해서 드린다는 것, 그것으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다 했다 이렇게 말할 수 없다는 것이죠. 예수를 믿는다, 우리가 그런 고백을 하지 않습니까? 표현을 하지 않습니까? 예수를 믿는다라는 이 말이 무엇입니까?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변화가 있다라는 말입니다. 변화가 있다. 심령이 새롭게 되고 삶이 새롭게 됐는데, 예수 때문에 우리의 삶이 새롭게 되었는데 어떻게 변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예수께 내 마음이 가 있다면 오늘은 어제와 달라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께 내 마음이 가 있다면 내일은 오늘과 또 달라야 하는 것이죠. 예수를 더 닮은 자리에 우리가 서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근본적인 변화가 있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사실 아니겠습니까? 예수를 믿는다 말하면서 이런 근본적인 변화가 없어서 얼마나 많은 성도들이, 얼마나 많은 교회가 이 변하지 않는 사람 때문에 상처를 입습니까? 얼마나 변하지 않은 성도 때문에 세상 사람들로부터 교회가 지탄의 대상이 됩니까? 예수를 믿는다고 말하면 바로 이 행동의 변화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야고보 사도는 그래서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야고보서 2장 우리 14절에서 17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아멘.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야고보가, 성경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 때문에 이 많은 사람들이 구원은 믿음으로 받는 것이 아니라 행함으로 받는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며 이 말씀을 잘못 이해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야고보는 지금 이 구원의 조건으로 행함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 아니죠. 행함이 믿음과 전혀 상관없는 것으로 혹은 이 대치되는 것으로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야고보가 강조하며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믿음이 죽었다 말하고 있는 것이죠. 믿음이 있으면 반대로 무엇이 있다는 것입니다. 있다는 것입니까? 그렇죠. 행함이 있다는 것입니다.
믿음이란 무엇입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믿음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고백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세주로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믿는 것이죠. 이 사실을 믿으면 우리가 이제는 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 전까지 하나님을 몰랐고 그 전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세주로 몰랐지만 이제 그 사실을 우리가 알고 믿는다면 삶의 방향이 달라지는 것이죠. 우리가 살아가는 모습과 모양이 달라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것은 굉장히 자연스러운 것이고 그것은 굉장히 당연한 것입니다. 이 사실을 야고보는 어떻게 설명합니까? 야고보는 이 아브라함을 예로 들어서 설명을 합니다. 이어지는 21절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이 21절도 우리가 그냥 읽어보면 아브라함도 행했기 때문에 의롭다 함을 받은 것이 아니냐, 이런 식으로 우리가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아니죠. 이 창세기를 한번 잘 보시면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쳤던 사건이 창세기 몇 장에 나오는지 아십니까? 창세기 22장에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 이신칭의의 이 말씀을 하신 것, 그가 믿음에 그를 의롭게 여기셨다라는 이 말씀은 몇 장에 나오는지 아십니까? 창세기 15장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가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의롭다 여기셨다라는 사실이 15장에 먼저 등장을 하고 이삭을 바치는 사건은 22장에 등장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야고보는 2장 23절에 어떻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23절 말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성경에 이른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의로 여기셨다는 말씀이 어떻게 됐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맞습니다. 이루어졌다. 하나님을 믿으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루어졌다라는 말이 어떤 의미입니까? 믿음대로 행했다라는 의미인 것이죠. 하나님을 믿으면 어떤 열매가 있는지 보라는 것입니다. 믿음은 어떤 열매를 맺습니까? 순종의 열매를 맺는다는 것입니다. 순종의 행위의 열매를, 순종의 행함의 열매를 맺는다. 아브라함을 봐라. 그가 믿었더니 자기 아들을 바치는 그 순종의 자리까지 가고 있지 않느냐. 그래서 믿음은 행함이 당연히 따라오는 것이다. 야고보는 지금 이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습니다 고백하지만 우리에게 행함이 없다면, 행동의 변화가 없다면, 행함의 열매가 없다면 그것은 그래서 죽은 믿음이 되는 것이죠. 설교 시간에 아무리 우리가 아멘을 외치고 우리가 아무리 주여 주여라고 하나님 앞에 소리치며 외치며 나아간다 하더라도 행동의 변화가 없고 우리에게 행함의 열매가 없으면 우리의 믿음은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기록된 바울의 삶이었자, 그리고 바울의 이 고백이 무엇입니까?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그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그 일을 위해서는 내가 나의 생명도 조금도, 내가 나의 목숨도 조금도 아끼지 않겠다. 성경이 이것을 우리에게 기록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성경은 무엇을 말씀하기 위해서 바울의 이 삶의 모습과 삶의 고백을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까? 우리가 성경을 볼 때 성경은 나와 아무 상관없는 이야기야. 성경은 나에게 하시는 말씀이 아니야.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고 성경을 본다면 성경을 보실 이유가 없습니다. 성경을 읽을 필요가 없습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나에게 하시는 말씀이다. 나에게 순종을 요구하시는 말씀이다. 은혜 받은 자는 그렇게 살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을 나에게 요구하고 계신 것이다. 우리가 이 사실을 기억하고 고백하고 그런 마음으로 성경을 읽고 대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바울의 이 고백은 누구의 고백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까?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마땅히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르지 못할 나무가 아니라 너희도 그 삶을 살아야 된다. 성경은 우리에게 이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심하고 각오하고 고백하는 것, 그것이 믿음이 아니라 믿음은 행함으로 드러나고 열매를 맺는 것이다. 이 사실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에서 예수님께서 믿는 자들을 향해서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마태복음 5장은 어떤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까? 산상수훈. 이제 신앙생활을 시작하신 분들은 낯선 용어죠. 아마 제가 지금 오늘 설교하고 있는 이 내용 모두가 다 낯설다, 이상하다, 어색하다 생각이 드실 것입니다. 이 산상수훈이라는 말은 산 위에서 수훈, 이 교훈을 내려주셨다라는 의미죠. 예수님께서 산 위에서 생명의 말씀을 증거해 주신 것들, 그런 내용을 우리가 산상수훈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산상수훈을 말씀하시면서 예수님께서 예수를 믿는 자들은, 하나님을 믿는 자들은 너희는 어떻게 살아야 된다, 너희는 세상의 무엇과 무엇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너희는 세상의 무엇과 무엇이다 라고 말씀하십니까? 무엇과 무엇이다 라고 말씀하시죠? 맞습니다. 빛과 소금이다 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이 빛과 소금, 너희는 세상의 빛과 소금인데 그런 너희들이 이 세상을 이렇게 살아야 한다라고 말씀하신 기록이 있습니다. 이 마태복음 5장 16절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16절 말씀. 그러므로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이 16절 말씀은 이 너희들의 착한 행실을 보고 라고 되어 있죠. 너희들이 빛과 소금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너희들의 착한 행실이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지도록 하는 것이다. 보여지도록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이죠. 행동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보여지는 것이죠. 그때 너희들이 세상 사람들이 볼 때 빛과 소금의 삶을 살아가는 것으로 알게 되는 것이고, 그때 너희들이 행할 때에 하나님이 영광을 받는 것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성도는 그래서 말이 아니라 행동해야 하는 사람들이 성도인 것이죠. 그래서 이런 행동하는 사람들이 모여있는 교회에는 충격이 있어야 합니다. 교회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왔을 때, 이제 초신자들이 왔을 때, 교회도 세상과 똑같네, 예수쟁이들 세상과 다를 바 없네, 예수쟁이들 참 징글징글하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웃으시는 분이 있는데 혹시 우리 교회 가운데 그런 모습이 있어서 충격을 받으셨다면 제가 대신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그런 모습 때문에 교회가 충격받으면, 그 세상 사람들이 충격받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가운데 사랑을 실천하는 모습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 교회 가운데 말씀대로 살아가고자 하는 그런 발버둥 치는 모습이 있기 때문에, 말로만 지체가 아니라 정말 지체가 당하고 있는 아픔과 어려움 때문에 함께 눈물 흘리는 그러한 모습 때문에 거룩한 충격을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거룩한 충격이 교회 안에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제가 감사한 것은 작년이었죠. 우리 손효지 성도님이 많이 위급하다라는 소식을 우리가 추석 때 받지 않았습니까? 추석 때 이제 우리 새벽 예배가 없습니다. 제가 그랬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저도 이 명절을 제가 고향에 가지 않고 나와서 기도하겠으니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새벽에 추석 새벽 명절에 혼자 와서 이제 기도하면 어떻게 하나, 그런 생각이 있었는데, 너무 감사하게도 멀리서 이곳에 오셔서, 또 가까이에서 오셔서 기도하시는 분들이 계셨습니다. 그것을 보면서 우리 교회 신앙의 수준이 상당하다, 이것이 우리 실력이다, 그런 마음이 들어서 너무 감사했습니다. 그런 마음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말로만 지체다 필요 없습니다.
함께 울 때 울어줄 수 있는 행동이 필요한 것입니다. 함께 기뻐할 수 있을 때 배가 아파서 잡는 것이 아니라 함께 기뻐할 수 있는 그 행동이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신령한 충격이 교회 안에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 처음 나온 분들이 저 장로님을 보니, 저 권사님을 보니, 저 집사님을 보니, 저 사람을 보니 나도 이런 삶을 살아야겠다. 그런 거룩한 욕망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저 사람의 성품 때문에, 저 사람의 말과 행동 때문에 충격받고 상처받아 신앙을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저 사람의 성품 때문에, 저 사람의 말과 행동 때문에 나도 예수를 닮는 그런 삶을 살아야겠다. 이런 거룩한 충격이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4장 2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4장 20절 말씀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에 있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나라는 무엇에 있지 않다고 합니까? 말에 있지 않고 어디에 있다고 합니까? 능력에 있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입술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그저 잘 살아야겠다, 똑바로 살아야겠다 다짐하고 각오하고 고백하는 그 각오와 고백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능력에 있는 것입니다. 능력이 무엇입니까? 능력은 말씀대로 행하는 것입니다. 실천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마음을 두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들을 선택하며 살아가고 살아내는 것, 그것이 바로 능력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단과 각오로 열매 맺지 못합니다. 입술의 말로 열매 맺지 못합니다. 실천과 행함만이 이 신앙의 열매, 믿음의 열매를 맺게 하는 것입니다. 바울처럼 우리가 누구나 고백은 할 수 있습니다. 주님 목숨을 바쳐서 주님 사랑하겠습니다. 은혜 받으면 다 그런 고백 우리도 하지 않습니까? 눈물 콧물 다 흘리면서 그런 고백 한두 번은 해보셨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그건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고백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바울처럼 행동하지 못하기 때문에 열매가 없는 것입니다. 행함이 없기 때문에 열매가 없는 것입니다. 말만 하는 그리스도인, 다짐만 하는 그리스도인에게 하나님은 절대 열매를 허락지 아니하십니다. 다짐과 고백만 하다가 우리의 신앙생활을 끝내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짐과 고백이 손으로 이어지고 발로 이어지고 몸으로 이어져서 삶을 살아내시는 신앙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합당한 열매, 풍성한 열매, 신앙의 열매, 믿음의 열매를 우리가 함께 맛보고 누리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